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4장 39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한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저희들 나누는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은 신성을 지니시고 인성을 지니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에 가셨을 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뭐냐면 빌립보 황제를 위해서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왕이 됐던 헤롯과 그의 자녀들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이스라엘 땅에 건설을 했어요. 로마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건물을 가져다가 그대로 진 것처럼 그렇게 휴양지를 짓고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러면서 보고를 했겠죠. 황제 폐하, 제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폐하를 위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폐하가 기분 나쁠 리는 없잖아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충성하고 있구나. 그래, 좋다. 그랬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거든요. 요한이 죽고 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이미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근데 헤롯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요한이 참 선지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요단강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세례를 제자들이 베풀기 시작하자 세례요한이 안 죽고 다시 살아났다. 분명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고 있다 그랬더니 왕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 때문에 이를 벌려서 세례요한을 죽이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다시 나타났다. 그렇게라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 보며 구약의 기적과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그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사람, 선지자의 화신, 다시 나타남,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엘리야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혁명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미로부터 생겨난 신학이 해방신학이라는 게 들어왔고 그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의 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걸로 돼서 한신대죠. 한국신학대학교. 기장의 모체잖아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민중을 해방하는 자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남미의 70년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독재자들이 그냥 백성들을 끌어다 죽였어요. 딱 그러는 거죠. 지금 똑같은 거죠, 이거랑. 내가 만약 김정은이요. 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 모가지 잘리는 거지.
위대한 지도자가 말하는데 잠을 자? 총살시켜버리라. 저놈 안 되겠어. 대포알로 쏘라고. 대포알로. 시체도 남기지 마라. 진짜 그렇게 죽었잖아요. 비행기에 쏘는 그죠? 총 있잖아요. 그거 막 1초에 뭐 몇 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1분에 600발이니까 1초에 뭐 엄청 빠른 거죠. 빠바방 하면 그 총알 이만한 걸 뚫었으면 뭐 시신이 있겠어요? 아주 그냥 피떡을 만들어 버려라. 사형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졸지만 김정은이 북한이고 김정은 지도자라는 사람이 여기 딱 앉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졸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막 손가락으로 꼬집고 막 졸려가지고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꼬집어서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하나 죽으면 되는데 내 자식이고 뭐고 집안이 거덜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반동문자의 정신상태가 썩어 먹었다. 그러네. 그래도 안 일어나네. 농담이 농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남미가 그랬어요. 끌어다가 죽이고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교회들이 아무도 얘기 못하고 두려워 살 때 교회가 얘기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남미 주교들이 있잖아요. 대주교 중에 하나는 로메로인가요? 그분이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권력과 세상 권력이 두려워서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죽어가는 교인들, 하루아침에 없어진 교인들. 그래서 그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천주교 신부가 설교 안 하는데 그가 거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런 억압과 압제 속에 살게 한 게 아니다. 그것을 하나 끌어다가 신학을 만들었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가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악랄하게 할 수 있는가. 저 뒤에는 악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좀 잘 참아주더니 신부들은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소속은 어디예요? 바티칸 소속이에요. 대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죽였어요. 좀 암살을 이렇게 됐어요. 그 신부들이 뭐 그냥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천주교가 일어났죠. 전 세계가 일어나서 미국이 압박을 넣기 시작하고, 미국도 로비를 한 거죠. 그죠?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도 합쳐가지고 로비를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캐톨릭은 우리랑 위치가 좀 거꾸로예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목회해요. 개신교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의 국교와 같아요. 미국은. 그 개신교인들도 함께 저들을 위해 해방시키자 그래서 해방신학이 출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학이 우리로 수입이 됐어요. 우리 해방신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해방신학은 남미 상황에서 그런 건데,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 학생들이 죽어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 민중이란 말이 거기잖아요. 민중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태일 씨가 분신을 하면서 기독교인이거든요. 노동 현장에 척박함 16시간 공순이 공조리로 끌려와가지고 이 칸을 2층으로 나눠가지고 미싱을 돌리게 하고 시다를 시키고, 하루 그렇게 벌어도 그 당시 월급은 뭐 만 얼마 됐을까요? 그것도 못 받고 먼지를 마셔가지고 마스크도 씌우지 않고 일을 하루에 16시간 3교대 돌리듯이 그렇게 돌려가지고 말이죠. 몇 시간 자고 또 나오고 몇 시간 자고 또 나오고 계속 돌려서 방적에 우리나라가 최고의 막 국가를 할 때잖아요. 근데 전태일 씨가 법이 있는 거 알았어요. 노동법이 있네. 근데 노동법이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왜? 가진 기득권자와 회장님들과 그 일을 수출 위주의 사업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적용하지 않고 숨겨놓고 있었어요. 그 법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 사람이 이게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3, 4년 견디면 되는데 못 견디면 그 먼지를 하도 그 좁은 공간에 환풍기도 없이 해가지고 폐병에 많이 걸렸대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가가지고 그 기술 배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가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야학 보내준다고, 야간고등학교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간 분들도 많아요. 근데 너무 척박했어요. 근데 전태일 씨가 어쨌든 분신을 하면서 청계천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된 게 아니고 외국 기자들이 사람이 몸에 불을 질렀으니까, 이게 뭐 베트남전 이거 최초죠. 이게 난리가 났어요. 대서특필이 미국에서부터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압박을 느낀 거지. 그러면서 노동 현장에 대해서 좀 완화를 시켜라, 환풍기도 만들어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기반이 되는 게 사실은 사회가 아니었고 민중신학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중에 한신대 중심으로 지금 기독교 장로회라고 부르는, 기장이라 부르잖아요. 그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해가지고 술도 마시고 같이 노동자들하고 담배도 피고 그들 가서 그런 일들, 그리고 노래 자체도 노동가요예요. 그 노동가요가 없었던 시절인데 제가 대학 가서 처음으로 기장이라는 곳에 목회자와 알게 돼서 거기 가서 찬송하고 또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 이첨처럼, 찬미예수처럼.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다 해방해야 된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 이런 노래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이랬더니 우리는 이 노래를 복음성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그래서 민주화에 엄청나게 그 당시 그렇게 했는데, 민중신학의 단점은 뭐냐면 예수는 죽고 실질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왜 이걸 필요했는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제1의 전태일, 제2의 전태일, 전태일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제1, 제2, 제3의 전태일과 같은 사람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속에, 그걸 본 사람들 마음속에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침묵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의 마음속에 물론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실제 부활하셨지? 마음속에 부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2, 제3의 전태일하고 세상을 바꿀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민중신학은 사라졌어요. 그 시대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힘을 주고 그런 신학들이 들어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죽었고 진짜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거 기장이 이거 바꾸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 기장은 이중표 목사님인가 옛날에 한신교회를 중심으로 기장이 바뀌었어요. 복음주의로.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으니 바뀌자 그래서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홍산에 가니까 기장이 많잖아요. 근데 홍산에 기장 교인들이 코로나 때 예배를 이리저리 옮겼어요. 다른 교단으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랬냐 했더니 홍산에 보니까 기장이 많은데 예전에 이미 80년대 90년대 같이 동네 사람들이랑 막걸리 마시고 기장처럼 그렇게 했던 목사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때는 너무 하나 돼서 농민들을 위해서 막 이런 일을 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대가 변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 말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랑 같이 술 마시고 그랬던데. 그러면서 거기에 감리교 생겼잖아요. 근데 좋은 일 있는데 하더래요. 한잔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막 그러더니 저는 안 합니다. 이제 뭐 다들 했는데 뭘 안 하셔? 먹으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기장이 있었던 기장이.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캐톨릭처럼 되게 자유로운 교단이 기장이었어요. 기장.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장 목사님들은 매일 막걸리 마시고 노동자들하고 술 마시고 노동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빈민촌, 재개발 이런 데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 보면 딱 두 부류예요. 성공회 아니면 기장이었어요. 우리는 산업선교라고 있었는데 좀 가다가 없어졌어요. 우리 감리교는. 우리도 그런 일을 하긴 했어요. 근데 글쎄 많이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청년. 그래서 그때는 감리교 청년회가 되게 셌었어요. 80년대 말 90년대.
지금 청년들이 없어졌잖아요. 어쨌든 그때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분들은 성공해도 결혼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노동자들이랑 같이 어울려. 우리는 막 그러면 니들이 뭘 알아? 그거와 같죠. 니들이 당신같이 우리 삶을 모르는 사람이 뭘 우리를 위해 왔냐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뭐 같이 마시고 아이들 케어해주고 공부방 만들고 막 그런 걸 가르쳐주고 노동일이 법은 이런 거라는 거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통하거든. 또 변호사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인권 변호사들을 그 일들을 해주니까 그때 참 대단했어요. 저도 존경했어요. 와, 저런 목회도 있구나. 나는 차라리 그러나 시골에 갈지언정 저런 목회는 못하겠다. 나랑 안 맞는다. 그때 괜히 얘기했네. 하나님 앞에, 그죠? 차라리 도시에 가서 목회할지언정. 난 이런 목회 못해 그랬어요. 근데 괜히 내가 시골에 가서 목회할지언정 이런 목회는 저는 안 맞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왔거든. 잠깐 공부방을 도와줬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왔나?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내리마, 말을 잘해야 돼. 하나님 나를 크게 써주십시오. 할렐루야. 고3 길을 열어주십시오.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입으로 선포하라고. 하나님 들으시고 해주는 거야. 이 시절만 지나가면 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고3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동장 걸으면서 대학 떨어지면 아무 데도 안 간다. 두 번 다시 이런 공부하고 싶지 않다. 화이팅? 기도하면서 선포했어요. 선포한 대로. 그래서 제가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때 핵심은 이게 정말 혁명가인가, 사회개혁가인가, 민중의 친구로만 머무는 분이신가. 그분의 정체성은 우리가 확실히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땐 그분들의 말이 참 옳았거든요. 못하는 우리들이 부끄러웠고, 가서 그렇게 돕지 못하는 그 일들이 부끄러워서 잠깐 내가 한 6개월, 1년 정도 가서 목요일마다 학교 끝나면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 했는데 그게 나는 안 맞더라고요. 아이들은 좋은데 내가 내 목회를 이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나는 역량이 안 된다. 저는 그때 호적 파워라 그랬거든요. 재개발되면서 호적이 여기 있어야 데모로 해도 안 끌려갔어요. 재개발 못하게 하고 막 집 부실 때. 근데 다 파왔더라고. 다 연대 다니는 택조, 아직도 이름도 안 까먹어. 이택조, 연대 신학과 걔도 파오고, 이대 사회사업학과 그 누나도 파오고, 서울대 거기도 파오고, 서울대가 하는 공부방 20명, 연대가 하는 공부방 20명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왔고요. 대학생이. 우리는 이대하고 감신대 그 두 개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공부방을 했거든요. 활동을. 나보고 호적 파오래요. 그래서 내가 저는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저한테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잘 선택했다. 여기도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보내줄 건데 하나만 잊지 말자. 그래서 뭘요? 했더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만 목회하면서 잊지 말고 목회해 주시게. 예, 알겠습니다. 그게 머리에 탁 박혔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어려운 이들, 힘든 이들 기도해 주고 도와주는 일들 할 수만 있다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런 일들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기억하듯이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신성.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독교는요 거의 한 7, 80년 동안 다퉜어요.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한 다툼이 있었어요. 황제를 중간에 끼고, 황제가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반대편이 다 낙마하는 거예요. 다 한직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예? 서울에 있던 목사님이 저기 마라도 섬으로 가는 거예요. 파송제니까 그냥 보내. 이렇게 됐고, 또 이쪽에서 진짜 훌륭한 신앙이 나와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야. 그럼 어떻게 부활했냐?
이걸 가지고 나오니까 그 다음 바뀐 황제가 큰 것 같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이 그동안 누리던 사람들이 다 마라도로 가고 다시 그렇게 되는 이 일들이 엄청 오랫동안 행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가, 우리 로마 제국은 이게 국교인데 분열되고 말리라 해서 다 모았어요. 다 대주교들을 모았어요. 주교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라. 그래서 공의회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공의회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이에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리고 싸움이 없어졌어요. 들어보니까 맞아. 예수님의 인성 맞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에요? 무리를 걷고 말이죠. 예?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신성이에요. 신성. 신과 같은 분위기죠. 그런 걸 성품을 가졌어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 같이 있다. 그래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도 울 때가 계셨어요.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지녔어요. 예수님의 신성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신성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두 본성이 근데 여기서 또 싸움이 났어요. 그럼 한 몸 안에 혼합되어 있냐, 혼재되어 있냐, 분리되어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죠? 이중인격자신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혼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고대교회는 이 신비를 혼합 없이, 혼합이 되지 않았어요. 인성과 신성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하나로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유티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본성이 혼합되어 있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이 두 본성을 완전히 분리시켜 놔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칼케돈 공의회 451년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 절대 진리의 고백이다 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왜 중보자가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절대자요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을 반역하고 그분에게 죄를 짓고 말씀을 짓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을 주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라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거 만족소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할 만큼의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근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최초에는 1000년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인생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의 상처받고 공의가 깨어진 공의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영원부터 영원 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몸으로 체휼하시고 율법에 순종하고 고난받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이 진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참신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구원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아니었다면 신이 죽었으니 마귀가 아니 이 인간들을 왜 놓아줍니까? 사망 권세 가지고 다 죽어야지 같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마귀도 알았잖아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근데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비록 동정녀 탄생하였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실 수 있었고 신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진노를 만족시켜주는 보상을 자기의 죽음으로 행하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닮아서 그런가요? 단순히? 아니에요. 예림아, 너는 누구 집 딸이야? 응? 박종호 장로님 내 딸이지. 아니야? 응? 안경도 쓰고 비슷한데? 아니야? 아버지가 누구야? 이현배 권사님. 엄마는? 맞아? 닮았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박종호 장로님 닮은 것 같은데. 농담을 하는 거야. 자식은요, 부모를 닮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안 닮아요? 조미정 집사님, 서연이 엄마랑 똑같이 이쁘게 생겼던데. 똑같더라고. 그죠? 우리 김순대 권사님은 조미정 집사님이 너무 좋은가 봐. 조미정 집사님, 최고의 미인이 올 거라고. 그때 우리 음악회 할 때 왔잖아요. 그럼 이제 취직을 해서 좀 멀리 가 있다는데, 그랬더니 김순대 권사님이 옆에서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이쁘다고. 이뻐요. 예? 권사님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엄마를 더 많이 닮았어, 엄마를. 아들은 권사님 닮았죠? 엄마 닮았어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 김수대 권사님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죠? 큰일 날 뻔했어.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이게 무슨 말이면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속성이 똑같고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나하고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아들이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 모독하였도다.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외아들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 아들 중 하나가 아니라 단순하게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들이고 본래부터 아들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단이 하나 나왔어요. 양자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한 인간인데 그냥 너무 신실해서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드렸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또 성령이 증거하시기를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냥 사람이 잘해가지고 혁명가가 되고 해방가가 되고 사람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진앙은 기독교에서 성경을 근거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주체이시고 생명의 빛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 뛰어난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참 인간이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그게 안 되니까 이단에 지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신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도 조금만 뭔가 이상한 일을 일으키면 하나님처럼 메시아처럼 섬기고 하는 이단들이 활개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우리 구원 때문에 참으로 인간이 되셨어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인간이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일은 쇼가 되는 거죠. 쇼. 사람이 아니신데 근데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체휼했다는 건 뭐냐? 몸으로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인간이 이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구나. 인간이 이래서 유혹에 약하구나. 인간이 이래서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분도 다 몸으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해해야 사랑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자식을 이해해야 자식의 마음을 알아요. 자식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의 아픔을 알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내 속에서 길길이 날뛰는 그냥 네 뜻대로 해라. 이게 언제까지 한 30까지는 그렇죠. 네 뜻대로 해라. 막 나는 나다. 막 이러면서 내 멋대로 하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돼.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안 그러면 막 산다니까. 조심해야 돼. 교회 열심히 나와. 내가 미혼모 시설에도 크리스마스 때 가봤다 그랬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 몇 번에 같이 친구들하고 즐기고 놀고 그 일 즐기다가 어느 날 술도 한잔하고 그러다가 남자친구도 생기고 또 뭐 이리저리 하다가 이성을 상실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미혼모가 된 거야. 학교도 못 가고 와 있어요. 그래도 그 친구들은 아이를 안 버리는 거야. 그래도 그런 이들도 있고 폭력을 당한 친구들도 있고 숨기고 있다가 이게 아기를 지울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낳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 한 30명씩 그룹홈 형태로 연립을 얻어갖고 사는 곳들이 있어요. 많아요. 꽤 많아요. 가서 물어보면 아기는 예쁘고 그런데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살고 싶니?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부모님과 아니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물어요. 그럼 이 아기를 입양 보낼 수 있냐고. 그 막 너무 힘들어하죠. 근데 세기를 열은 학교도 가게 해주고 거기서 서울시하고 같이 연결돼서 여성가족부랑 그 일들을 해줘요. 새로운 곳에서 지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새 삶을 살도록. 근데 아기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거기에 입양을 보내요. 그래서 그 아기들을 한 몇 달 입양 가기 전까지 부모가 데리고 있으면 너무 정이 들어서 못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일찍 데려와서 그 아이들을 키워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한 3개월 외국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키워주는 분들도 정이 들어가지고 갈 때마다 우리 예전 교인 중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서로 연결해가지고 그가 기억에 남고
또 오면 마음 아프지만 사랑을 베풀고 이 아이에게 어려서도 사랑받아 보내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지극정성으로 해서 내자심해서 홀토하등 목지회를 통해서 그렇게 보내고 엄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하고 하는 순간 하는 순간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시스템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묻고 있는 세속의 시스템들이.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톱니바퀴하고 똑같아요. 예? 아니라 그래도 그 톱니바퀴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맞물려 돌아가는 나의 뭐 기준과 나의 의지가 상관없어요. 그냥 시스템 속에 빨려 들어가면 그 시스템이라는 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학생 청년들 우리 땀포로에서는 믿음의 사람들만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결단하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막 기쁨과 즐거움이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잘못된 걸 깨달아야 돼. 빨리.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으면 빨리 버려야 돼. 빨리. 좋다고 그 습관 들이면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신앙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는 순간 시스템에 빠져버리면 한참 돌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해서 나오든지 진짜 제약의 시스템 중에 폐인이 되든지. 화투도 마찬가지예요. 화투 제가 고스톱 칠 것 같아요, 못 칠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이 맛은 저 고스톱 칠 줄 알아요. 고3 때 애들이 종이에다가 알죠? 빳빳한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쉬는 시간 하는 거, 야 이게 뭐야? 난 미나투는 알아요. 우리 할머니가 화투를 쳤거든 옛날에. 혼자 앉아가지고 뭐 뒤잡으면서 뭐 색깔을 맞추는 거지, 뭐 점을 치는 건지 맨날 그거 있으면 심심하니까 내가 방학 때 가면 이거 한번 나랑 같이 치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림이 똑같은 애들하고 맞추는데 4장씩 4장인가? 2장인가? 3장이에요? 잘하는데 고수 같은데? 그거 알려주면 그거 해가지고 1월, 제가 그래서 외웠어요. 학그림이 1월 맞죠? 학이 3월인가? 1월은 뭐래? 학 맞죠? 2월은 꽃핀 거. 아니, 2월은 뭐예요 그럼? 나무. 그게 3강인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하도 어릴 때 많이 할머니 해서 안 돼. 나중에 친구들이 그거 아니까 짝은. 근데 우리가 얘들은 틀리겠죠. 그래서 나 좀 알려줘봐. 재밌겠다 이랬더니 껍데기를 10장 먹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씩 붙으면 1점이래. 1점이죠. 그럼 이거 껍데기라고 하는 거 그걸 많이 먹으면 짱이네? 근데 위급한 게 있어. 새가 3마리 있는데 그 새를 모으면 5점을 줘. 진짜? 외워야 돼. 그래 열심히 외웠어요 내가. 열심히.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봤는데 재미있더라고. 그리고 왜 파란 볼펜으로 해가지고 청단 몇 점이에요? 5점이에요? 3점이에요? 염동기 권사님 그거 잘 치면 치매가 안 걸린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연세 많은 성도님들에게 화투 나눠줘요. 그 신문에 났었어요 옛날에. 화투 짝 맞추는 게 치매가 진행되는 걸 늦춘대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다 할아버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시골에서. 놀이가. 그래서 목사님 화투를 10개 사서 교회에다가 예배 끝나고 밥 먹고 풀었대.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미친 목사다 이런 걸 하냐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요 진짜 할머니들이 치매가 천천히 진행된 거예요. 학자들도 그거를 맞다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그래요. 신앙을 버립니까? 이거 한다고? 돈을 놓고 합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일하는 게 정말 나쁜 일입니까? 근데 한국계 한번 난리가 났었어. 근데 인정은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투는 못한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도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요 대학을 갔는데 그 학교 때 배웠나 봐요. 재밌게 하우스를 다녔어요. 하우스.
그것도 내가 아는 신학생인데 둘이 그랬어요. 둘이. 내가 학교에 가보니까 모여가지고 뭘 해. 그랬더니 자기에게 연습하더니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더니 나갔어. 서대문에 하우스라는 게 있대요. 가서 등록금 200만 원 가져가가지고 밤새 친 거예요. 그리고 다 잃어버렸어. 거기 고수들한테 되겠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자고 있는 우리 어린 저희들을 깨우더니 일어나봐. 예, 안녕하세요. 야, 집에 갈 돈이 없다. 택시비 좀 빌려주나? 예. 무슨 뭔 돈이 있다고. 5천 원 줘요. 그럼 그렇게 걷어가지고 갔어. 그 학기는 뭐 해야 돼요? 휴학해야지. 수업료를 안 냈으니까. 목회를 할까요, 못할까요, 지금? 없어요. 그랬던 그 선배님들, 하우스 다녔던 선배님들, 없어요. 왠지 아세요? 목회를 했어. 부모님이 너무 잘 나가서 큰 교회 갔어요. 뭐 했어요? 목사님이 밤새 이거 하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새벽하고 그러셨어. 그러다가 건들지 말아야 될 돈을 건든 거. 자기 돈이나 쓰면 모를까. 어떤 돈을 건드는지 아세요? 지방 부담금 있잖아요. 2천만 원을 날렸어. 근데 어디서 가져와? 어디서 가져오냐고. 그거를 집에 뭘 팔아야 되잖아요. 교회에다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거 하다 지방 부담금 2천만 원을 날렸어. 이번까지 안 내면 지방 회원권을 박탈한다고. 난 바보 같아. 좀 일찍 해결하든가. 왜 12월에 가갖고 숨기고 있다가.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직을 박탈당했어요. 박탈. 어느 선배님은 사라졌어. 한 분 또 있잖아. 한 분 또. 기억에 남거든. 86학번인 거예요. 86. 우리가 들어갔을 때 대장들이었거든. 이분은요, 진짜 성실한 분이에요. 진짜. 아니, 설교도 잘하고 성실한데, 그거를 못 꾸는 거야. 이거를. 이분은 지방돈은 안 건드렸는데, 뭘 써야 된다고 급하게 해서 교회 돈을 갖다가 몇 천만 원을 쓰고 다 잃어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서, 뽀록이 나가지고. 그래서 너무 잘하는 분이니까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내 삶에서 없애겠다 그랬어요. 약속을 받고 옮겨줬어. 그냥 기간으로 옮겨줬어요. 기간으로. 사라지셨었는데 어디 갔을까요? 기간 돈을 끌어 쓰시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번 습관을 들고 빠지면요 바꿀 재간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 때부터 계속 그 재미로 했던 게 쳐져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목사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 습관을 잘 들여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는 습관,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습관 들여야 돼. 지금 신나게 놀아봐.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나. 왜요? 우리 예술이 잘하고 있는데. 연습 좀 하러 와. 우리 계속 돈 내고 있단 말이야. 내가 돈을 안 줄였어요. 새로운 걸 배우라고. 드럼 한번 배워볼래? 줄로 튕기는 거 너무 많잖아, 줄이. 차라리 두드려. 오빠한테 같이 해달라 그래, 그제? 그게 더 나을 것 같지 않아? 아니, 나 기타 나도 못 배웠거든. 어려워가지고. 띵띵똥띵. F 잡으래.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아. 여기가 막 떠. 그리고 남들은 짱 소리 난다는 돌. 너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했어 내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어쨌든 뭐 습관 잘 들이자는 얘기 하다가 여기 왔는데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거, 그리고 혼합되지 않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딱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이제 인성을 안 가지고 계시지만 체육을 했잖아요. 습관을 들였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엄 목사가 실수했습니다. 지금 새 삶을 살겠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 김 집사가 원래 그런 친구 아닌데 지금 이렇게 와서 하는데 제가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 내가 알지. 그러면서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 되신 주님 붙들고 늘 걸어갈 수 있길 바라고, 그분은 그럼 뭐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아까 인격이라는 걸 설명했죠. 사람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이 이런 인격이 아니라 참 절대자이신데 이제 사람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체휼하시고 죽으시고 고통도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내면의 그 이길 수 없는 법과 같은 죄의 법칙들도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보혈로 이제 나오면 주님이 이해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권사 걱정하지 마. 누구 십사 걱정하지 마. 우리가 와서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 꼭 붙들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참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